저번 주에 청년들이 전도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간증을 들어보니까 전도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한 2권 사줬다고 그래요. 성경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린 책이지만 가장 읽지 않는 책입니다. 성경을 읽느니 신문을 읽고, 성경을 읽느니 잡지를 읽고 만화책을 읽습니다. 성경은 가장 많은 가정에 보급되어 있지만 가장 읽지 않는 책이고, 또 그것이 교회 안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을 매일 읽었습니까? 이유가 있다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사실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음성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이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도 또한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려고 하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실제는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오시면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주님인 걸 고백하는 순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왜 에레미야서를 읽었겠습니다. 얘기를 하려면 기릅니다. 그는 늘 기도와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어디서 나왔냐? 예언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책을 보다가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사람은 그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 시대를 똑같이 살았지만 다니엘은 벨사사왕, 여기 나오죠. 고레스 3년에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고레스 3년에 일어나, 이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지 66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BC 539년에 일어난 사건이, 그때 그 시절에 굉장히 혼란이 왔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한국에는 오늘 보니까 박근혜라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 됐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계획한 것, 또 미래에 대한 것을 그는 주목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그게 에레미야 25장을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됐다는 것을 그는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3절부터 14절까지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베옷을 뒤집어 쓰고 이런 말은 슬퍼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올 시기가 됐는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줬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만 알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준비가 안 됐다면, 준비를 안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시기가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죄 때문에.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택한 백성들에게는 2가지를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이 회파된 이유가 뭐예요? 저주의 한 파트였거든요. 그것을 보자고는 죄를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됐지만 그 너무나 죄의 깊은 뿌리를 보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이나 어떤 한 나라의 운명은 죄의 뿌리로부터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문제 해결만을 원해요.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또 문제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회개가 필요하는데 오늘 3절에서 14절까지 그는 깊은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슬픔과 탄식의 기도를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을 통해서 저주의 열매를 봤기 때문에 그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에서 19절에 더 깊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이제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6절에 보면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뭐예요? 포커스가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기도가 황폐한 성소 때문에 문제가 나라는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 한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의 운명은 죄 때문에 열매가 됐다면 한 나라의 운명은 성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단 하나에서 힘이 약한 것이 아니라 성소가 황폐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이 떠난 거였고 하나님을 함께 우상을 섬긴 거였어요. 그걸 교회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런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가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는데 그것이 황폐한 성소의 회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깊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성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그냥 더 좋은 교회, 나를 편하게 해주는 교회 정도지 그래서 예배드리고 뭐 그냥 축복받으면 되지 그 정도예요. 근데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성소가 회파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난 것을 알아요. 성소의 죄 거룩한 빛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성소의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또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그렇고요. 예루살렘에 그냥 예배가 회복이 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거룩함이 회복이 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 거룩한 분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단 하나예요. 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자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과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어떤 제사 그런 게 거룩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몰라요. 예배 참석하고요. 11조 내고 그럼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주일 성경 아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겁니다. 딴 말로 얘기하면 성소에는 거룩하신 그분이 주인이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타협되고 회파됐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불순종했다고 봅니다. 마치 제가 그랬죠. 사무엘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은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는 승리합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원했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멜렉의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 왕 안에 탐욕이 있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다 갖고 옵니다. 그리고 말을 싹 바꿔봐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재물,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다. 제가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사기쳐 갖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영광 안 받습니다. 100억을 더.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사기라도 쳐서 만약에 좋은 걸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 딱 그래요. 사울은 이해를 못해요. 난 말 버린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사울의 종말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즉시 이런 생각이에요. 사울의 인생이 이제 금방 아니요. 사울의 인생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도 금방 어떻게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이 자꾸 없어져요. 결국은 뭐예요?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심적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는 누구와 싸우기 시작해요?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타협을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과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이 정신병이 돌아버릴 정도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여러분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과 싸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결국은 누려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사실 순종의 싸움이잖아요. 회개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민족을 살리는 그 싸움을 하거든요. 바울도 모세도. 하지만 사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싸움을 벌이면 베드로처럼 뭐요? 작은 여종하고의 싸움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을 버리고선 도망갔다가 어떻게 십자가 안에서 불지러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종하고 싸움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걸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데 싸움을 포기하고 살 것 같이 도망갔는데 결국은 뭐예요? 다윗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민족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살을 하는 아들하고 싸우잖아요. 나중에는. 그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겹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스톱을 한 순간 교회가 결국은 교회는 어둠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그 어둠이 뭐냐? 단 하나예요. 주변과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결국은 그 황폐함 가운데 무너져 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과의 싸움, 거룩함과의 성소의 회복과의 싸움을 포기한 순간 교회는요 정말 이건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문제가 돼버립니다. 아예 제가 그런 말을 하죠. 교회가 문 닫는 게 좋다. 그러면 왜? 그 교회는 세상의 문제아가 돼버려요. 아예 적그리스도 편에 섰버리면 괜찮은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얼굴만 똥칠해대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그 교회는 문 닫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혼날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가 성공 실패가 목적이라면 우리는 교회 문 닫는 게 낫다. 주를 향한 열정과 이 싸움이 없어진다면 교회는 교회로서 가치가 없어져요. 사람은 더 많이 몰릴지 모르지만 그런. 그래서 이 다니엘의 더 깊은 간구는 뭐야? 주의 성소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이것이 이 시대를 읽을 수 있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깊은 기도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20절에서 21절까지 다니엘이 깊이 간구를 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의 회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깊이 간구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옵니다. 즉시 옵니다. 저녁 제사 드릴 즈음에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녁 제사 드릴 즈음이라는 것은 지금 다니엘에게는 저녁 제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저녁 제사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끝나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어요. 혼자 처수에서 저녁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 그게 없어져서 유일하게 하루에 3번을 제사 드렸던 다니엘에게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 회파돼 갖고 제사가 없어졌어요. 황폐해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혼자
그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깊은 계시를 받게 됐고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다니엘은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사람이 크게 은총을 받았겠어요? 우리 모두 다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하지만 실제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과 하늘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을 알고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은총을 못 받죠.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저를 보고 제가 배운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룸이 생겨요. 마음의 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여유가 생겨요. 이걸 우리는 룸이라고 저는 말해요. 여유예요. 여유가 있는 삶은 어떠냐? 똑같은 상황을 부딪혀도 어때요? 이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않아요.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를 기억할 거예요. 그냥 응답받은 게 아니라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으면 다 잃어도 사람이 살아납니다. 룸이 있어요. 하나님이 룸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룸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담대해지고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근데 이 은혜가 계속되지를 못해요. 이 룸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금방 다시 세상 사람처럼 강팍해져요. 근데 이 룸을 지키는 것은 은혜를 찾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단 하나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룸을 계속 보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제가 가장 힘든 것은 룸이 없어져서 그래요. 룸이 없어지니까 다 힘들어요. 모든 일이 힘들어요. 지쳐버렸어요. 부딪힐 능력이 없어요. 싸울이어서 이길 힘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어땠어요? 이거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았어요.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를 여기 있었던 분이 없죠. 그때부터 지금 상황이 얼마나 좋은데요. 벌써 사람이 많이 왔잖아요.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 뭐. 내가 설교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내 설교를 녹음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마이크가 없었어요.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래도 했어요. 하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제가 룸이 없어요. 힘들어진 거예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때는 다 안 했어요. 기도를 나만 했어요. 근데 지금도 나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이때가 힘든 거예요. 모두 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나? 기도의 자리를 왜 떠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중보기도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결국은 혼자 기도했더라고. 겟세마네 가서. 결국은 못 쫓아오더라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혼자 끝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중보기도팀이 같이 기도는 해줘요.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건 여러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보기도팀 제가 기도해줘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 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면 그래도 응답 되니까 끝까지 기도. 저 끝까지 못해요. 하기는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의 가정의 깊이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같이 교회를 섬기지만 교회 깊은 것을 사실 여기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근데 저는 교회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테스카를 위해서 끝장 보고 기도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도를 해요. 근데 정확한 문제를 갖고
끊임없이 레슬을 해야 될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는 여러분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야 됐어요. 제자들이 쫓아는 왔는데 거기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를 하지 않으면 룸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힘들듯이 아마 여러분들도 힘든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양이 적어져서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룸이 없어져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웠을 때에 비해서 그때부터 지금은 좋아요. 그죠? 하다못해 아이까지 있잖아요. 아이 없을 때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싱글일 때도 있었잖아요. 은총을 크게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계속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 24절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24절이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나오는데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으로 해. 이게 가브리엘이 알려준 거예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받으리라. 그 밑에는 더 깊이 들어가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풀어드리겠어요. 70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가브리엘이 얘기했고 지금부터 다니엘 살은 때부터 이제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70일에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성경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오늘날은 10단위로 우리가 생각하죠. 10, 20, 30. 내 성경은 뭐 유대인들은 뭐예요? 7단위로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일주일이 7일이죠. 그죠? 그래서 뭐야? 안식일 위주로 그리고 뭐야? 레위기에 보면 7년이 7번 되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7일이 안식일이고 7번 되면 뭐라고 해? 뭘 하라고? 희년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칠진법을 쓰는데요.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고요. 7일의 끝에 휘년이 있어요. 레위 25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70일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490년을 얘기해요. 이 490년을 그냥 여러 종류의 세대주의자든가 막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또 역사하고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윤달도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490년은 이렇게 그냥 푸는 게 평이한 제대로 된 재해석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있는 70 안식년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날짜로 풀으니까 1년이 날짜가 다른 수가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다니엘이 봤던 역사에 초점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식년 7년 개념으로 이렇게 풀어버렸어요. 어쨌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잊지 말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관 단 하나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관은 이스라엘을 포커스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관은 1000년, 1001년, 1002년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그때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세계를 지배했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누구에게 점령되고 어떻게 왕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깨부수고 힘들게 하고 이것이 포커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관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490년이 끝날 즈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6가지 일을 이루실 것을 얘기해요. 그것이 24절에 6가지 일을 쭉 얘기하죠.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여 허물이 마치며 70일에가 되는 때 어떤 일이 뭐예요? 첫째, 허물이 마치며 이거 카라라는 말인데 그러면 마감 시간을 의미해요. 그 원어에 보면 그 무슨 말이에요? 마감시키겠다는 거예요. 허물이 뭐예요? 죄와 허물.
그러니까 이건 누구라고 했어요? 포커스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 전 세계를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교회가 안 나와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를 교회로 다 끌어맞히면 이상한 해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안에 분명히 예루살렘은 우리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회랑 비유를 해서 볼 수는 있지만 다니엘서는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는 지금 우리 신약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관은 모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만 포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보지 못하면 다니엘서는 우리하고 너무 해석되지 않는 책이 돼요. 근데 그것이 풀려야지 계시록이 풀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또 잘못 보면 계시록은 전부 교회에 관한 얘기가 이단이 나와버려요. 신천지나 이런 데서 14만 4천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있고 참 교회만 있고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 맘대로 해석을 또 해버린 거예요. 14만 4천 12지파가 분명히 나와요. 계시록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교회도 있고요. 신부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진짜 마지막 때에 모두를 걸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다니엘서는 지금 뭐예요? 유대적인 관점으로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져야지 계시록하고 같은 시기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490년 끝에 가서 이 마감의 시기, 마감시키다는 허물을 마감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곱 일에 그러니까 490년이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본다고요? 끝이 온다. 허물이 끝날 것이다. 뭐 이스라엘의 허물은 뭐였어요? 구세주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완전한 죄의 마감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뭐예요? 처음에 기도한 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거듭 얘기하잖아요.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 와서 해결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71회 후에 완전히 해결이 됐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뭐야 허물을 없애주는 분이 와서 허물을 없앤다. 그래서 뭐라고요? 완전히 죄가 끝날 것이다. 이거 원어로 보면 그런 말이에요. 너의 죄의 시대는 이제 끝나버린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의미해죠. 그래서 뭐예요? 이제 메시아 앞에서 회복될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과의 회복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마다 가장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요? 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욤키퍼라고요. 욤키퍼가 이스라엘에게는 유일하게 뭐야 하나님과 회복하는 날이에요. 매년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들은 매년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을 갖고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끝내버리셨다.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그들은 히브리서가 없어요 지금. 그것을 누가 써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히브리예요? 히브리서는 이런 의미예요. 믿는 유대인에게 쓴 편지예요. 히브리인. 그걸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바울은 지금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에 흠이 없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갖고선 뭐요? 지금 속죄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재물이 아니라 영원한 재물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 죄를 끝내버리셨다. 그 한 번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년 죄를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 완전치 않다 우리는. 근데 끝내버렸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썼다는 게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히브리서를 쓸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는 레위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레위기의 총 주제는 뭐예요? 회복이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죄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회복하는 길을 절기와 제사로 열어놓은 게 레위기예요. 그 제가 레위기 강의를 했죠. 레위기를 알아야지 예배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는 아는데 예배는 몰라요. 예배 구경꾼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는 모르는데 예배는 알아요. 왜? 그들에게 예배는 실제예요. 앉아서 헌금 내고 찬양합니다. 아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뭐요? 나의 죄의 분명한 죄 몫이 나와요. 그죠? 우리는 뭐 자기가 무슨 죄에 어떻게 걸리는지도 잘 몰라. 교회 올 때.
내가 11조 안 한 게 뭐 남들도 안 하는데 그 정도인데 그들은 뭐요? 안식일 안 지키면 돌 맞아 죽어. 율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딱 있어요. 그것이 딱 어기면 뭐요? 하나님 만나러 갈 때는 뭐요? 암소 한 마리, 1년 된 수양 한 마리.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 갈 때 성소에 간다는 것은 뭐예요? 분명하게 증거가 있어요. 이 예배 실제란 말이에요. 그걸 끌고 가서 내 앞에서 죽어버려. 내가 죽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그들의 예배는 뭐예요? 실제란 말이에요. 돌아올 때는 뭐예요? 회결이 된 거예요. 이건. 근데 우리는 돌아가면서도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은혜는 모르는데 뭐예요? 예배의 대상과 회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경험을 하고 와버려요. 제 말에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그래서 레위기를 알아야지 사실 우리 신약 교회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속죄일, 대속죄일 이것이 뭐예요? 실제적으로 재림을 통해서 마감돼요. 제가 7대 절기 말씀드릴 때 했죠.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 때 대속죄일 때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게 날짜는 몰라요. 근데요, 메시아닉 주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일지 모르는데 대속죄일 날일 거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런 얘기하면 또 신약 백성들은 저것도 이단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랍비들 책을 보세요. 우리는 너무 두려워서 막연한데 대속죄일이 여러분 해마다 조금씩 날짜가 바뀌어요. 그거 아세요? 유대 절기는 일단 세상 절기로. 그래갖고선 절기표가 맨날 나오는데 그 얘기하려면 길고요. 어쨌든 그들은 그걸 확실히 믿어요. 왜? 대속죄일 날 하늘이 열린다는 걸 그들은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속죄일은 그들은 뭐요? 전 국민이 금식을 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대속죄일은요. 뛰어넘으면 끝나는 날이에요. 1년에 한 번씩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일에 올 거라는 걸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뭐요? 환난 마지막 사실 3대 절기가 남았잖아요.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요. 나팔절 또 하나 뭐예요? 예? 예? 추수감사절? 뭐 그래요. 뭐 6월절 다시 돌아갑시다. 나팔절, 초막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초막절은 천년왕국을 얘기하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예, 잘 아시네. 근데 순서가 지금 자주 헷갈리네. 속죄일 나팔절인가 이렇게 있다가도 좌우지간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어쨌든 그래요. 이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뭐예요? 실제적으로 허물을 마치는 때가 올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24절에 보면 죄가 끝나며 죄를 끝내세요. 이거 뭐 하탐이라는 말인데요. 도장으로 찍혀 봉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나 욥기에 보면 징벌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람이 인봉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그것이 완전히 죄를 끝내실 것을 얘기해요. 이 가브리 그러니까 다 재림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뭐예요? 죄가 해결되는 날이에요. 온전히. 세 번째가 뭐예요? 거의 또 나오죠. 죄악이 영속되며 이게 영원히 속해지는 거예요. 속죄하다는 카파라라는 말인데 덮다 그런 말이에요. 보상하다. 키퍼 염키퍼에서도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막을 지셨어요. 성막에 보면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 지성소예요. 근데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언제요?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막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늘 모형이에요. 그대로. 하늘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그죠? 근데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허락된 날에 허락된 사람, 거룩한 씻음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죄를 씻는 대속 그 역할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위에 뭐가 있어요? 자, 지성소에 가면 법궤가 있죠.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예? 손잡이. 예, 여러분 시온좌라고 들어보셨어요? 시온소. 예, 어려운 얘기 지금 하고 있죠. 시온소는 뭐라고 해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가서 어디다 뿌려요? 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바르고 뿌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했잖아요. 자, 잊어버렸어도 생각해봐요. 자, 피를 뿌리는 것이 시온소예요. 근데 요게 속죄소라는 의미인데요. 같은 헬라어로 속죄소는 속죄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이 써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오셔서 속죄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지성소 시온좌의 은혜가 함께 임해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세 가지는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죄에 속해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는 걸 얘기하고요. 네 번째 이제 세 개가 더 남았는데요. 동사 여기 보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그들 안에 이제 죄가 씻겨지면서 재림 때 드러나요. 71회로 그들은 재림인지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71회가 끝날 때 재림이죠. 우리는 재림이에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속해지고 영원한 의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내셔요. 이 영원한이란 히브리어의 단어는 연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연결이 돼요? 천년왕국과 연결이 돼요. 자,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나라가 천년왕국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에요. 스가랴서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세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전 세계를 통치하세요. 그것은 뭐요? 스가랴 14장에 보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방울과 솥 모두에게 써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의가 뭔지를 드러내시는 곳이 돼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사인이에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천년왕국이 뭔지를 모르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천년왕국인지를 알아요. 이스라엘 안에 영원한 의를 드러내겠다. 죄를 해고. 다섯 번째 거기 보면은 뭐예요?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것은 뭐예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보여준 게 두 가지예요. 이상과 예언이에요. 그죠? 선지자들의 쌓이는 구약은 이상과 예언이에요. 맞아요? 그들이 그걸 보고 얘기를 했는데 에레미야도 그렇고 핍박을 받았던 게 그 당시에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에레미야가 대단한 선지자였지만 그때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도 많은데 그가 한 예언이 그 당시에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고 막 이랬던 거예요. 에레미야 예언이 지금도 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진행 중이에요. 이사야가 왔을 때 뭐요? 그 이사야 예언이 뭐요? 재림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게 뭐예요? 이 땅에 유대의 이상과 예언이었어요. 유대의 미래였어요. 그것을 뭐요? 이때는 뭐요? 응하고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요.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뭐요? 실제로 이 땅 안에 선지자를 통한 모든 이상과 예언들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섯 번째가 이런 말이에요.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 41장에서 46장까지 보면요, 뭐가 나와요? 에스겔을 통해서 본 게 천년 왕국에 있을 예수님이 오실 성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에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지만 에스겔서에서도 봐요. 맞아요? 그 성전의 모습을 그냥 성전이나 그때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지성전이에요. 지성전이나 브랜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성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있어요. 그것이 뭐요? 에스겔 41장에 46장은 봉헌되는 것을 얘기해요. 지금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에스겔서에서는 예루살렘이 봉헌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여호와 산마를 얘기하거든. 봉헌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왕이 그곳에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성이 뭐 금칠을 했다고 그게 등극이 아니라 뭐 이 말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분이 그곳에 와서 뭐요?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모두 재림과 연결이 됐고요. 앞에 세 가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어요. 회복. 부흥이 뭐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죄가 씻어져서 주님과 회복하는 게 부흥이에요. 그죠?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에는 뭐예요? 그분이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두 가지가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준 예언이에요. 이 24장에 6가지를 표현해내고 그 후에는 이제 7 일에 대한 더 깊은 설명이 나와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루살렘에 대한 그림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말 그곳의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땅의 소망은 교회의 회복이에요. 이것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교회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돼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어려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목사님은 우리랑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그것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성령에 의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이고, 주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계획은 뭐요? 왜 먼저 이스라엘을 불렀어요? 왜 예루살렘이에요?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왜 교회예요? 왜 우리가 먼저예요? 이유는 우리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세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의 유일한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는 유일한 곳이라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고 우리들에게는 교회예요. 영적 예루살렘이에요. 전 이 예루살렘을 정말 중요시 여겨요. 이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역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는 이렇게 돼야 돼요. 황폐한 성소를 회복해달라고, 주의 빛을 비춰달라고. 제가 오늘 이제 당분간 수요예배 없고 이제 금요 철야도 끝내고 뭐요? 이민교회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듣고 여러분들의 얼굴이 정말 이렇게 꾹꾹해지는데 그냥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지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지쳤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선지자 학교 할 때는 예언 한마디 들으려고 그렇게 많이 오더니 그냥 수요 예배하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선지자 학교는 그거는 뭐 그냥 여러분들 영적 눈 열어주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려고 가르친 거 그것 때문에 이단 소리 딱 듣고 있지만 그 바깥에 그 사람 모르는 거고. 여러분
제가요 이름이 다윗이에요. 알죠? 모르시면 영어 이름이 다윗이에요. 내가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입니까? 제 말 잘 이해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선지자 학교라니까 이름만 듣고 우리가 선지자를 만드는 데인 줄 알아. 제 말 이해가 되겠어요? 바깥의 사람들이? 제가 오바마라고 하면 나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오바마가 있는데 왜 네가 오바마냐 이거지. 걔는 대통령이 너는 목사잖아. 내가 오바마라는 좋은 이름이니까 갖다 붙인 거야. 똑같지.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적인 그런 교회가 선지자적인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선지자적인 교회가 뭐예요? 주님과 가장 친한 존재들이잖아요.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아모스 3장 7절에 얘기를 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 학교란 주의 친구들이 되는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그 얘기인데 선지자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가 많아요. 물론 나도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뉴저지에 갔잖아요. 이거 방송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뭐 너무 몸이 상했어요. 사모님도 그렇고 막 도망 나오다시피 나왔어. 왜? 거기선 죽게 생겼으니까. 그 지금 조금 살았어. 4개월 동안. 여러분 돈 있다고 사역 못 해요. 부르심이 있어서 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20년 살아서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서 지금 20년째 살고 있어. 사모님 거기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두 번째 사모님이야. 여러분 그 마음 아세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돌아온 건 외로움과 굶주림과 학대와 핍박이에요. 사랑하는 아내 잃었어요. 그건 내가 형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분이 말이 없으세요. 별로. 속은 썩어 있어요. 두 번째 사모님. 딸 하나. 애는 딴 나라에 가 있어. 왜 학교가 없으니까. 몸도 마음도 다 병들어갖고. 남들이 보면 대단하죠. 교회를 8개 세우고 엄청난 학교를 해요. 지금. 아니 스텝만 100명이니까 20년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얘기를 갔어. 내가 말은 안 해. 근데 알지. 나랑 같이 공동생활 했었어 옛날에. 그러니까 형하고 하지. 내가 그 형수님도 알고 내가 그렇게 못되게 해갖고 암 걸려 죽었나 나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근데 공동생활하면서 지금은 성격 좋은 게 이 정도지만 그때는 정말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는 내가 제일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막 좀 힘든 존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너무 성인군자 같아. 그래갖고서 나를 뭐라고 하면 다 참아주고 참 좋은 분인데. 근데 힘들면 룸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서 내가 사실 선교원금이 있으면 많이 주고 싶었어. 근데 우리도 없고 하니까 조금 갖다가 드렸는데 이런 얘기하면 마음 아프지만 보청기를 가려. 나이가 얼마 안 됐는데 기가 떨어져갖고 청력이 다 상실됐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되게 행복한 거예요. 매번 쓰러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보청기가 얼마냐했던 140만 원이래. 그걸 못 가는 거야. 왜? 그 돈이 있으면 벽돌 한 장 더 사. 이게 선교사들이야. 돈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 사역비로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사역장 나왔지. 그 사람과 그렇게 고생하면서 못 털어 있어요. 그죠? 부르심이 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1,000불을 주었어요. 1,000불밖에 못 갖고 왔어. 형 이걸로 딴 데 쓰지 말고 보청기 갈아. 내가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
좋은 거 나온 다음에 그걸로 가라 그랬더니 말은 안 하는데 정말 서로 눈물이 글썽하죠.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 그래서 내가 교회 카드가 있잖아. 이걸로 좀 일식집 제일 비싼데 어디에 앉으셔지 가봅시다. 가서 내가 한번 낼게. 갔어. 진짜 비싸더구만. 런치인데 무슨 런치 스페셜이 제일 싼 게 18불이냐. 난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아. 나 런치니까 그래도 찌개 10불이면 내가 팍 쓰고 올 줄 알았지. 그리고 그거 먹는 사람도 없어. 보니까 다 늦어지는 여기도 벤츠 숫자가 다르더구만. 앞에 차 받쳐놓은 게 벤츠 5 및 BMW 이런 것들만 와갖고선 내가 그랬잖아요. 옷도 나는 뉴요커처럼 하고 가라고 해서 목도리 굴르고 촌티 난다고 그냥 가도 그래갖고선 그래도 나름대로 한국사 입던 거 입고 물론 잠바는 1불짜리 그거 더 춥다니까. 저번에 여기 무슨 시장 할 때 선교덮기 그때 내가 산 거 1불 그거를 입었어. 그냥 그게 촌놈이더구만. 내복 입은 사람도 나 혼자고 와이셔츠에 얇은 것만 입고 다 들어오더고 나만 목도리 들고. 그러니까 촌티는 지가 스스로 내는 거더구만 완전히. 나는 괜히 있는 대로 갈 걸 그랬어. 나는 좌우지간 그래서 가서 시켰어요. 내가 또 그래도 가난한 사람이 또 통은 크잖아. 회 딜럭스 딱 시켰어. 먹으려면 확 먹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 입맛 나도 문복신 좀 할게요. 선교사 대접하면서. 그래서 먹었는데 둘이 이 사람은 안 먹고 운전해 주던 그 사람하고 나만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먹었어. 밉더구만. 하여튼 저런 왼수가 와갖고 사모님하고 둘이 사줄라 했는데 혼자 말도 안 하고 계속 마지막 한 점까지 회를 어쨌든 그리고 제가 오해하는 것 같고 영수증을 달라고 저 화장실 가면서 그 카운터에 얘기를 했어요. 영수증을 좀 갖다 달라. 저게 그리고 화장실 2층에 있더라고. 거기 또 좋은 데라. 그래갖고 2층 올라가. 근데 아틀란타는 보통 한 5분 후에 갖고 오거든. 그러면요 영수증을 그죠? 근데 거기는 내가 갔다 와 보니까 벌써 계산이 끝난 거야. 이 형이 해버린 거야. 내가 준 돈으로. 그걸 물릴 수도 없잖아. 완전히 그 속도 빠르더구만 거기는. 그게 내 본의가 아니었잖아요. 나는 얼마나 민망한지. 그래서 옆에가 케이크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데리고 가고 케이크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그 딸내미 먹으라고 주라고 이렇게 줬는데 사모님이 속이 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사기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얼굴 보니까 벌써 얼굴색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또 내가 오해했을지도 몰라. 케이크를 딱 줬더니 그 케이크를 그 앞에서 글쎄 그 운전하는 사람을 주는 거야. 내가 상처를 받았어 이제. 아니 내가 사갖고 지금 옆에서 이거 딸 주세요. 딱 그랬더니 우리 딸 안 먹어요. 우리 당신 먹어줘. 딱 하고 주니까 또 그놈이 홀딱 받아버리네. 난 상처를 갖고 왔어. 말은 못하고. 그 공항에 와갖고 혼자 생각을 했어. 이야, 처음에는 섭섭하더라고. 야, 오해해서 그런가? 내가 돈 내려고 분명히 했는데 내가 그렇게 옛날도 그렇게는 안 살았는데 별 생각 다 하고 그러다가 낸 결론이 나도 그럴 때가 많았다. 없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돈이 많으면 괜찮아. 없을 때는 사소한 것 같고 내가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의도가 전혀 아니야. 실제 사기꾼 같으면 모를까.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설마 내가 화장실 갔다가 신발끈 묶겠어. 나는 빨리 가려고 비행기 시간도 있고 하니까 돈을 빨리 해려고 카운터에 가서 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 너무 빨리 온 거지. 그래서 나는 와보니까 벌써 계산이 끝난 거지. 그게 내가 어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쪽에서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사줬는데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주니까 이거는 예의가 아니잖아. 이거 그래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 또 거기서 동영상을 듣고 탄자니아에서 통곡 터지면 큰일 나. 그러면서 혼자 생각한 게 나도 그런 일이 많았을 거다. 오해. 은혜가 떨어지면, 룸이 떨어지면, 지치면 어떤 것을 받아들일 능력이 하나도 없으면 다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서 슬프고 앵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슬펐어요. 공항부터.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아팠어. 너무 힘들어서 저럴 거야. 저런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형, 공항인데 28일 날 탄자니아 들어가거든. 사역직 하지 마. 왜? 지쳐 보이더라. 뉴욕에서 4개월 있다고 조금 잘 먹었다고 해결된 건 아니고 탄자니아 가거든. 좋은 휴양지가 있을 거야. 다에루살렘이라고 나도 알고 있는데 괜찮대. 거기 가서 3개월 그냥 쉬다 가라. 그 상태로 들어가면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칠 것 같아. 돈 아끼지 말고 선교사가 돈 쓰면 선교비지 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3개월 동안 휴양하고 들어가. 그러고 끊었어요. 작은 것을 받아들일 룸이 없어지는 건 금방이에요. 근데 또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야. 그래서 슬펐고 슬픈 거야. 야, 지나간 것을 보면 참 많은 것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요즘에 힘들까?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말씀을 안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사소한 것에 이렇게 나는 힘들어할까? 나에게도 룸이 없는 건 아닐까? 나도 많은 오해를 하며 사는 건 아닐까? 내가 여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이 문제일까? 제가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럴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한 말이야. 이렇게 보니까 소예배 사람들도 없고 여기 계속 해야 되나? 그냥 같이 쉴까? 무슨 잘났다고 이민교회 하지? 왜 나는 왜 매일 사람들 기도하기를 원할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금요철야를 꼭 해야 하나? 왜 딴 교회도 안 하고 잘하는데 쉽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 생각. 또 이런 말하고 또 후회하고 우리 룸을 좀 만듭시다. 룸이 없다면 참 힘들어요. 사람들하고 싸워 늘 오해해. 사소한 것 같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해. 그죠? 남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합시다. 교회가 살아나야지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음악 좀 틀어주고요. 우리 같이 기도.